자, 드디어 2025년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오. 뭔지 알고 박수 치는 거야? 자, 우리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교회 여기저기에 트리도 세워지고 반짝이는 조명도 생기고 막 보니까 장식들도 생기고 촛불이 켜져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꺼져 있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촛불도 켜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해가 떠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조명의 백미는 밤이에요. 밤에 보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 시기가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밤에 너무 밝아요. 우리 이 교회로 올라오는 길이 밤에 어둡거든. 근데 요즘 밝아서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조명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촛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촛불 몇 개 켜졌죠? 1개 켜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총 4주간 보낼 거거든요. 촛불이 3개 더 켜질 거예요. 촛불이 5개인데요. 마지막 언제 켜질까요? 성탄절에 켜질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 공간에 촛불이 하나씩 켜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성탄절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하나씩 더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다릴 줄 아는가? 우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다림과는 너무 멀어진 세상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택배 시키면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맞아요. 길면 일주일, 최소 3, 4일 걸렸어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요. 하루 만에 와야 되잖아요. 내가 밤에 시키면 새벽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다린 것께 낯선 문화를 살아갑니다. 옛날에 PC통신 시절에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죠? 모뎀으로 전화기로 인터넷을 썼거든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예전에 그 전화기로 인터넷을 쓸 때 200메가 2기가 아니야. 200기가 아니에요. 200메가 파일 하나 봤는데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시간이? 15분이요? 하루 종일 해도 받을까 말까예요. 속도가 그 정도로 느렸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파일 하나 봤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러면 받겠어요? 절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랑 기다림이랑 너무 달라. 우리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영화도 생각해 봅시다. 요즘 영화를 보는데 예매하는데 줄 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인터넷에서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배달 음식도 그래요. 요즘 배달하면 앱에서 시간 얼마 걸리는지 다 뜨고 우리 그거 지켜보면서 기다리잖아요. 30분 걸린다고? 취소할까? 이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너무 빨리빨리 살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라 그러면은 되게 막막해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떠십니까? 기다리라는 말이 꽤나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이 아닌가요? 기다려라. 연애도 기다려라. 취업도 기다려봐라. 네 진로도 기다려봐라. 너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기다려봐라. 기분이 일단 안 좋잖아요. 그죠? 기다리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내 연애를 기다리라니 난 지금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 취업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다려라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 상황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내가 모를 때가 있고요.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나는지는 내가 당연히 알 수 없고요. 기다리면 정말 좋은 것이 올까? 내가 기대하던 것이 올까? 내가 기다렸다가 얻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까? 이런 것도 내가 너무나 모르죠. 모든 것이 다 애매합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빨리빨리 모든 걸 처리하고 정확한 걸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건 우리에게 꽤나 멀리 있고 버거운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지금 나는 어떤 어둠 속에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기에 기다리기 어렵다는 유혹,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유혹을 느끼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포기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히 공격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보다 보면은 세상 곳곳에 불의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뼈아프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실망스러운 일들을 마주했을 때, 교회 안에서 뭔가 나의 마음을, 양심을 찌르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런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우리는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어떤 힘을 잃고 흔들리는 거 아닌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란 게 단순히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는 시간이 아니다. 성탄절에 와 우리 파티해야지, 새벽송 한다, 맛있는 거 먹겠구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대림절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내가 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버거운 현실 속에 내가 있지만, 내가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되새기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문장 한 문장을 요약하면요, 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 사실 우리가 기다림을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시작했지만요, 이 기다림을 어려워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로마 교회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 성도들한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신앙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담아서, 또 축복의 말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로마서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 초대교회가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던 시절은요, 정말 말 그대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제국이 어디죠? 그렇죠, 로마서잖아. 로마겠죠, 그죠? 네. 로마가 온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추앙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가장 먼저 쓰였던 인물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마주해야 됐던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벌금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어쩌면 그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박해가 과연 끝이 날까?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위기가 끝이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자유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런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능한 걸까? 어쩌면 내 평생에 그런 세상은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 어두운 현실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그 고민을 더 치열하게 씨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사실 한 절로 줄이면 이거예요. 한 문장을 줄이면 이겁니다. 끝이 있다. 분명한 끝이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끝이 있다. 저는 이 작은 사실에, 이 작은 한 문장의 사실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도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50분 달리기 도전으로 넘어갔습니다. 50분 달리기 도전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달리다가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면 제가 종아리가 약한가 봐요. 종아리가 엄청 땡겨요. 제가 3, 40분을 달려야 되는데 5분 만에 땡겨요. 5분 만에. 그러면 제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 달릴 수 있을까? 내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리 근육 파열나면 어떡하지? 막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나 이 다리 괜찮은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종료를 알리는 타이머가 설정돼 있으니까. 끝이 있거든. 영원히 달리는 게 아니고 언젠간 끝이 나거든요. 한 걸음 더 달릴수록 내가 정해놓은 그 끝에 다가간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내가 한 걸음 더 달릴수록 내 끝에 그 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저는 종아리가 땡길 때에도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호흡이 가쁠 때에도 조금 더 내가 숨을 고르면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것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무엇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결국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 역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는 끝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종말을 마음속에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종말에 하루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던 때보다 하루만큼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쁨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가까워짐을 신뢰하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달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한 걸음 두 걸음씩 더 가깝게 도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소망을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봅시다. 한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방금 보니까 고개를 좀 끄덕이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문장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어떻게가 빠졌어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 좋아요. 근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고요.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에 있어서 어떻게는 뭘까요? 기본 자세겠죠. 자세. 기본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기본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다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럼 더 힘에 벅차게 되고,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더 심하게 넘어져서 아플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기다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절명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우리 남은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어떤 직업이라던가 혹은 스테이터스에는 그 자기 상태나 혹은 자기의 직업이나 혹은 자기의 할 일들을 감당하는 복장이나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아침을 잘 맞이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직장인 지체들 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아침을 잘 맞이하는 방법일까요? 네, 뭐라고요? 제 생각엔 직장인이 아침을 잘 맞이해서 깨는 방법은 출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옷도 입으시고 씻으시고 내가 뭐 챙겨야 되나 보고, 그럼 잠 깨요. 잠 깹니다. 학생이 아침을 잘 맞이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뭐 준비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학교 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챙겨가야 되지? 내 과제 빼먹은 거 없나? 내 가방에 다 있나? 내가 오늘 약속 뭐 있었지? 보면서 옷 입고 씻고 가방 챙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분명한 지침을 우리한테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래요? 단정하게 살아가래요. 낮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살아가래요.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도 말고. 주색 잡기 좋아하지 말란 이 얘기입니다.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들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14절이 그 공통점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욕을 계속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다 참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 보니까 좋아하는 거 있는데요, 이 리스트 중에. 그거 참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거하고요, 내가 원하는 건 달라요.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거하고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 이거 구분을 안 해요. 정욕은요,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정욕은요, 내가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정욕을 다스리고 절제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고 싶으시면요, 나의 정욕을 건들고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철저하게 절제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정욕을 다스리고 절제하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내가 갖고 있는 바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정욕을 다스리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쁘게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힘있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요, 내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쓰면서 이 설교를 가장 저에게 많이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되뇌었어요. 나의 정욕은 무엇일까? 여전히 나에게도 정욕이 있는데 난 뭘 절제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정욕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절제해야 될 정욕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번 다스려 보시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선하고 경건한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훈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약속을 되새기는 대림절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작년 대림절보다 오늘 대림절만큼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작년 대림절보다 오늘 대림절만큼, 올해 대림절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순간에 더 가까이 마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림절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림절이 더 설레고요, 기쁘게 다가옵니다. 우리 봉주르 청년부 여러분들도 올해 대림절이 저와 같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설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으로 나아갈 거예요.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맞이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